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늘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그리고 교사주일, 또 부부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테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주제를 따라서 설교 준비한다는 것이 아마 해를 거듭할수록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한 부부의 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먼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이 하와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에 그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혹시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내 뼈가 맞는지 내 살이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세워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자, 결혼의 법칙, 결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이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인 독립과 함께 정서적인 독립, 또 영적인 독립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 또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또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를 이룰 때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인 결혼 제도가 깨어지거나 또 그 사이에 다른 옵션이 끼어들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에는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 제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나갈 때 결국 우리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는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부는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였기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뿌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한 부부는 몸이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몸이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자의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져서 강하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하다. 이런 농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쨌든 한 몸에서부터 부부가 출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외롭지 않도록 돕는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일생 동안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기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주례사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대부분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주례사를 들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결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식장에서 이 남녀가 따로 입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는 함께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퇴장하게 되죠.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전까지는 다르게 살아왔고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다른 곳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마치는 그 시점에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있고 함께 도와야 하고 서로 챙겨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그 부부의 연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동행해야 할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동행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부부가 함께하지 못하고 몸이 멀어지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올 때 그 이름이 언제나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부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AD 49년에서 50년경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추방령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때 로마에 약 2만여 명의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로마로부터 추방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해지는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게 될 때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남자들만 추방하고 여자들은 남아 있을 것을 이 로마에서 권했다 그래요. 남고자 하는 여자들에게는 일자리와 생활 보조금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 남자들만 쫓겨나고 그곳에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남아서 생활을 보장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 갈라져서 남지 아니하고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늘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 날 쉬게 되는데요. 월요일 날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거나 뭐 음료수를 마시러 카페 같은 데 가거나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이들과 함께 월요일 날은 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요일이 되면 아빠가 집에 있는 걸 알고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있어야 자기들 먹을 걸 사주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늘 아이들하고 될 수 있으면 아내하고 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가 함께함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더욱 사랑을 돈독하게 하게 되고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늘 챙겨주고 보듬어줄 때에 이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함께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부부는 마음이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마음이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속은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거나 또는 들어가서 조사해보면 물이 아무리 깊어도 그 물속에 있는 것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행복한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문제의 원인을 타인으로부터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부터 찾습니까? 나 자신에게서부터 찾는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 내가 문제가 있진 않은가,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결국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발전의 여지가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그 문제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싸움이 되고 늘 불만이 있게 되고 불평이 있게 되고 분노와 미움이 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으로부터 찾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미안한 일이 있을 때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월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미안하다 하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고맙다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채소를 먹을지라도 사실 뭐 요즘에는 채소 먹는 게 더 건강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생각해 보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서 있는 가정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소유해 둔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로 바울과 함께 늘 업이 같아서 이 장막을 만들면서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같았다라고 말씀하죠. 즉 그들의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늘 업이 같으므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것은 또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함께 마음을 함께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그 눈짓만 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는 부부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쫓겨났을 때에도 마음이 늘 함께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늘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부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만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갈등의 근원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그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또는 부모님과 함께 또 뭐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는 신앙으로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신앙으로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부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 안에서 하나된 부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부부가 함께 날마다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될 때에 교회가 필요하니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자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바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목을 내어놓기까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가 신앙으로 함께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신앙으로 함께하는 부부가 아니었다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목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돕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들 부부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부부로서 사랑이면 사랑, 또 신앙이면 신앙, 봉사면 봉사, 어느 것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부부의 모범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 사랑하면서 또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헌신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몸을 함께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부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신 부부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그렇게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몸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도 함께 모아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으로 함께하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행복이 넘쳐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함께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부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